안녕하세요. 오늘은 가톨릭 성경 역대기 학권 1장부터 12장까지의 깊이 있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역대기하는 솔로몬 왕의 영광스러운 통치부터 시작하여 남쪽 유다 왕국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역사서입니다. 특별히 이 책은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제시하고자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조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던 것이죠. 역대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넘어 신학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독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전달합니다.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솔로몬 왕의 통치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대기 학권 1장부터 9장은 바로 이 솔로몬 왕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을 계승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대목은 역대기야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로 지도자의 진정한 능력은 세상적인 부나 권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통치의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태도는 하나님께 크게 기쁨을 드렸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부와 재물 그리고 영광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다른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성경적 원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000번제는 엄청난 규모의 희생제사로 솔로몬의 신앙심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제사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구할 것인지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주저없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합니다. 당시의 왕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하고 국가를 현명하게 통치하는 데 필수적인 덕목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개인적인 영달이 아닌 오직 백성을 위한 통치 도구로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순수한 동기와 겸손한 마음에 감동하시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단순히 지혜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더불어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후하게 베푸시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통치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의 기브온에서의 1000번제는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첫 공적인 신앙 고백이자 백성을 향한 섬김의 서약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백성들을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이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모습이며 참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 권위는 섬김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솔로몬의 이러한 진실된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백성을 위한 지혜를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2장에서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의 수건이었던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정체성의 구심점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최고급 자재와 숙련된 장인을 확보하기 위해 이웃나라인 두로 왕 후람과 협력합니다. 두로 왕 후람은 이미 다윗 왕 시대에도 건축에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제공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건축에 필요한 막대한 노동력을 동원합니다.
7만 명의 운반꾼, 8만 명의 석공을 징집하고 이들을 감독할 3,600명의 감독관을 임명하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대규모 국책 사업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은 국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단순히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윗 왕이 평생을 염원했던 이 거룩한 사업을 솔로몬이 이어받아 실현함으로써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했습니다. 두로 왕 후람과의 협력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국제적인 외교와 교류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솔로몬의 통치 초기부터 그의 리더십과 국제적인 역량이 뛰어났음을 시사합니다. 성전 건축에 동원된 엄청난 인력은 솔로몬 왕국의 조직적인 행정력과 동원 능력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노동력의 착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사역에 온 백성이 동참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3장부터 5장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성전의 웅장함이나 건축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성전이 지니는 경신례적 성격,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봉헌하는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 왕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당신의 집을 세우시리라는 약속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성전이 완성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명확한 통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전 내부의 모든 기물들과 장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의 거룩함을 더하도록 세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성전의 각 부분, 즉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외부의 뜰과 제단들은 모두 특정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되었고,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한가운데 거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금으로 입힌 내부, 정교하게 조각된 그룹들, 그리고 귀한 보석들로 장식된 성전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의 결정체였습니다. 6장과 7장은 성전 건축의 절정인 봉헌식 장면을 다룹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가운데 성대한 봉헌식을 거행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성전 봉헌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겪을 고난과 죄악을 예견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통회와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중재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사르고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을 당신의 거룩한 집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분명한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만일 백성들이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치유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역대기야 전체에 흐르는 회개와 용서의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예고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염원을 담은 대표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죄를 짓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는 성전이 단순히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영적인 소통 통로이자 언약 관계의 지속적인 증거가 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불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당신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기꺼이 선택하셨음을 모든 백성 앞에서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전 중심의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8장과 9장에서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이루어진 다양한 업적과 그의 탁월한 지혜가 얼마나 널리 알려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외에도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밀로를 건축하며 여러 요새 도시들을 재건하는 등 국방과 행정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광범위한 무역을 통해 국가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자자하여 멀리 떨어진 스바 여왕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할 정도였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과 그의 왕궁의 화려함, 그리고 그가 드리는 정성스러운 제사를 보고 크게 감탄하며 당신의 지혜와 부요함이 제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현되는 총체적인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또한 넓은 영토를 다스리며 국제적인 교역망을 구축하여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금과 은을 흔하게 만들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게 하여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했던 시기로 기록됩니다. 이러한 모든 업적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지혜와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 후반에는 아내들을 많이 둠으로써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이는 이후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의 통치는 영광의 절정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한계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의 지혜와 부는 놀라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유지될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통치 시대를 뒤로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기 학권 10장부터 12장은 르호보암의 통치와 그로 인한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그리고 유다 왕국의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는 대조적으로 인간적인 실수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개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 백성들이 세금 감면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대규모 건축 사업과 국정 운영으로 인해 백성들의 세금 부담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이전보다 가벼운 멍에를 지워달라고 간청합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섬기면 왕의 통치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 즉 백성들에게 더욱 무거운 짐을 지워 왕의 권위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오만한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웠지만 나는 그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때릴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오만한 대답은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고 결국 북쪽 지파들이 르호보암을 떠나 새로운 왕 여로보암을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은 지도자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오만한 통치가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은 단순한 정치적 실수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려 했고 지혜로운 조언 대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아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오류는 결국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라는 역사적 대변동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는 역대기 저자가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지도자의 책임과 백성들의 역할을 동시에 상기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르호보암의 오만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왕국을 형성하며, 르호보암은 오직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을 다스리는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분리된 북쪽 왕국과 전쟁을 통해 재통일을 시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예언자가 나타나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경고하며 백성들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합니다.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은 예언자의 말을 듣고 전쟁을 중단합니다. 이 사건은 비록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여전히 역사 속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르호보암은 유다 왕국의 안정을 위해 힘씁니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내의 여러 성읍들을 요새화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며 양식 창고를 비축하는 등 국방과 행정에 힘써 나라를 튼튼하게 합니다. 또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 숭배를 시작하자 북이스라엘 내의 레위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유다 왕국으로 이주해 오면서 르호보암의 왕국은 영적으로도 강화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르호보암은 비록 처음에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르호보암이 주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2장에서는 르호보암이 주님의 율법을 버리자 이집트 왕 시삭이 유다를 침략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삭은 막강한 군사력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하여 요새화된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위협합니다. 이 재앙은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예언자가 다시 나타나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버렸다고 선포합니다. 예언자의 경고를 들은 르호보암과 방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는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며 자신들을 낮춥니다. 이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시삭의 손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비록 시삭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약탈해갔지만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역대기야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인 회개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죄를 범했을 때라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사례는 인간의 나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기회가 항상 열려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과 그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키며 앞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비록 많은 재물과 보물을 잃었지만 그의 회개로 인해 유다 왕국은 존속할 수 있었고 다윗 가문의 왕위는 계속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와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신학적 사건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역대기 저자는 독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첫째,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역대기는 성전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며 다윗과 솔로몬을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합니다. 이들은 성전 건축과 유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 건설하도록 격려하며 이는 곧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임을 제시합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의 중심이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실현하는 장소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를 주시고 유다 왕국을 보호하십니다.
비록 인간적인 연약함과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며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신실하심은 역사의 격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됩니다. 셋째,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율법을 버렸지만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역대기는 죄를 범했을 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과거의 죄악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영적 지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의 가치입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지혜가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며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번영에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솔로몬의 예는 올바른 지혜의 추구가 어떻게 개인과 국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역대기 학권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영적인 교훈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지도자의 책임과 겸손,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언제든 우리에게 열려있는 회개의 문까지. 이 모든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역대기야의 풍성한 말씀 속에서 깊은 영적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